이 시간 우리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인데요. 여호수아 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이 말씀 교독으로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이 말씀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예. 우리가 2월 한 달은 성경의 파노라마, 구약의 파노라마 이 내용을 가지고 수요 예배 시간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개괄적인 것은 우리가 처음 주일 오후 성경 세미나 때 하였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어서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두 번에 걸쳐서 먼저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다음 모세오경 신명기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다고 하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시작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라고 하는 말이 세상의 그 처음 시작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요, 탈출에 대한 이야기, 레위기는 오제사 7절기에 대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민수기는 인구조사로 시작해서 인구조사로 끝나는데 바로 그 중요한 내용은 방황에 대한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방황하였던 그 내용들을 담고 있고,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입니다. 먼저 주었던 율법을 바로 신명기, 바로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에게, 만나 세대에게 바로 처음 받았던 그 율법,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을 그곳에서 다시금 가르칩니다. 세 편의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했는데 먼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가 간증하고 설교합니다. 그 태어난 세대들이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역사에 대하여 교훈하고 가르치고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율법에 대하여 다시금 그들에게 교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바로 그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떠나면 너희들 가운데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게 그 복과 화에 대하여 설교하지요. 그 내용이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율동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 한번 기억해 보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조부터 한번 해볼까요? 예, 마이크 내려놓고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가 창세기 내용이 바로 유대인이 애굽까지 내려갈 과정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부터 바로 신명기까지 내용이 이제 43개 동작인데요. 한번 그 뭐 앞에 내용들 한번 그 율동 기억하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억하시면서 집에서 한번 쭉 해보시면 성경 전체가 스토리가 쭉 전개되어질 겁니다. 여기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죠. 방황하면서 어디에서 방황하였고, 어디에서 불평하였고, 어디에서 사람들이 죽었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이르는 과정 속에 마라의 셈이 있었고, 또 르비딤의 사건이 있었고, 여호와 니시의 사건이 있었고, 이런 세세한 사건들이 덧붙여지죠. 요약하면은 40세계 사건, 40세계 동작으로 요약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역사서 2입니다. 앞에 우리가 내용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인데요. 그 내용 한번 요약하면서 역사서 1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서론 부분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구약의 역사에서 처음 나타나는 주요 사건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책들은 흔히 모세오경 또는 율법 또는 토라라고 불린다. 이 5권의 책은 다음과 같은 구약의 기초가 되는 사건들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천지창조, 인간의 타락,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아브라함이 부름받는 사건,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 애굽에서의 종살이, 40년간의 광야 생활,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준비 훈련, 천지 창조로부터 모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36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이 사건들은 에덴 동산, 메소포타미아, 이스라엘, 애굽, 광야, 그리고 모압 지방을 그 무대로 한다. 네. 그리고 바로 이 내용이 창세기에, 그리고 출애굽기에, 그리고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된 내용, 이것을 가리켜 역사서 1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토라라고 이야기하지요.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서 2에 대하여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바로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40년 동안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길을 지나고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하였을 때 또 그들을 책망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였던 사람, 그가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지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죽은 겁니다.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설교를,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남기고 느보산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 모세를 본 자가 없었더라. 그 산 어디에선가 그가 하늘로 들림 받았는지 스스로 이렇게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서 아직까지 모세의 무덤이 남겨져 있지 않다. 다만 그가 올라갔던 그 산 느보산에 대하여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여호수아서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 모세의 수종을 들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모세를 따라서 그 중턱까지 올라가서 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던 사람, 광야길을 행할 때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나이가 80이 넘은 사람이잖아요. 앞장서서 싸울 수 없으니까 그가 나아가서 그 청년들을 이끌고 젊은이들을 이끌고 그 들판에서 그들과 맞서 싸웠던 사람, 모세의 비서 역할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모세로부터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졌던 겁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바로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겠죠. 이제 그래도 광야길에서 모세가 가자는 길로 가면 살 수 있었고, 목마르고 또 갈급할 때 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또 메추라기가 내리고 반석에서 샘이 터져나오는 기적도 경험하였는데, 이제 모세가 죽고 나니 우리는 어떻게 하나? 모세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나?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0월 어느 날 대통령이 죽었다 나오니까 그 다음 날 아침에 조회를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울먹이면서 어제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다. 그러니까 웅성웅성하고 훌쩍훌쩍 우는 아이들도 있고, 이제 이 나라는 어떻게 하나?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20년 동안
이 땅에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이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저의 어린 시절, 초등학교 시절까지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바로 그분은 그냥 대통령이었습니다. 사실은 그가 영구 집권을 하려고 유신 헌법까지 선포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런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은 더 10년, 20년 더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대통령은 박정희였고 그가 이 땅을 영원히 다스린다라고 생각하였는데 그가 죽고 나니까 이제 이 나라는 누가 이끌어 가나? 북쪽에서 김일성이 쳐내려오면 어떻게 하나? 우리나라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계속 받았던 세뇌도 있고 해서 통곡하고 울고, 또 그래서 그 장례식을 보면서 국민들이 통곡하고 우는 일들, 그 영상을 보고 또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불안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한참 후에, 한 10여 년 더 지난 이후에 북에서 김일성이 죽었을 때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통곡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은 더 오랫동안 한 50년 가까이 그가 통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민족의 태양이요 신과 같은 분으로 그렇게 받들었는데 그가 죽고 나니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나라고 생각하였을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를 따라 나왔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때때로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그래도 순종하고 의지하고 따라왔던 이들이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죽고 나니 허망하잖아요. 이제 약속의 땅을 앞에 놓고 그가 죽고 나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나라고 생각하였던 거죠. 더구나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졌습니다. 평생 모세를 따라다니고 그를 존경하고 그에게 배우고자 하였는데 바로 그 선생님이 없어져 버리고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없어져 버렸던 겁니다. 백성들은 자기를 바라봅니다. 아마 여호수아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였겠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래서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 놀라고 있었고 두려워하고 있었고,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가나, 그 탁월한 능력의 종 모세도 어찌하지 못하였는데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나,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합니다. 그에게 바로 주셨던 말씀이 바로 너희가 이 말씀을, 이 율법의 말씀을 삼가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요 내가 그 땅을 얻게 되리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계속 반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고 그 길이 평탄할 것이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그 땅을 얻게 되리라 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원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 묵상하는 건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한다 정도가 아니라 읊조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입으로 음미하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를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묵상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였던 거죠. 그가 이제 이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지시한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서의 시작이 아닙니까? PPT 없어졌나요? 여호수아 그림이 앞에 나오면서 글씨가 지어진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제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나아가게 된 이야기,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이게 크로스웨이에 나오는 그림인데 그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그 중부 지역을 향하여 들어가게 되죠. 그 들어가는 관문에 있었던 도시가 여리고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성지순례를 갔다가도 그 요르단 지역으로 넘어가서 저기 남쪽에 있는 페트라까지 내려갔다가 다시금
이스라엘로 들어오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던 바로 그 길로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세례터가 있고 그곳에서 앞으로 가면 종려나무가 쭉 우거져 있는 도시가 나오는데, 마을이 나오는데 거기가 여리고입니다. 지금도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 뒤쪽으로 돌무대기가 되어져 있는 흔적들이 있는데 그곳에 바로 여리고 성의 흔적이 있는 거죠. 그 여리고 성 앞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먼저 하게 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유월 절기를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할례를 행하게 하죠. 전쟁을 앞둔 청년들에게 이제 광야길을 지날 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는데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바로 그날을 지키고 기도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몸을 정결히 한 연후에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여리고 성을 6일 동안 매일마다 한 바퀴씩 돌라라고 하는 겁니다. 6일 동안 그 성을, 그 넓은 성을 그들이 줄을 지어서 맨 앞에 바로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그냥 돌기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도 초긴장을 했겠지요. 그들이 바로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모압과 암몬의 왕들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들이 요단강 물이 창일할 때 그 물을 넘어왔던 겁니다. 어떻게 저들이 이 물을 넘어왔는가?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들 앞에 나타나서 여리고성 앞에 나타나서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돌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무슨 음모가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나가지는 못하고 위에서 내려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하루 한 바퀴 돌고 들어갑니다. 이틀 또 한 바퀴 돌고 들어갑니다. 6일 동안 그렇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주었던 한 가지 명령이 있는데 바로 침묵하라, 떠들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다 보면은 바로 그 대우가 흐트러지게 되어지죠. 그들 가운데서 불신의 말들이 번져가게 되어지면은 바로 끝까지 그 일을 행할 수 없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침묵하며 바로 그 성을 돌라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은 바로 7바퀴를 돌고 마지막으로 함성을 지르며 바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그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가보면 그 무너진 성벽이 발굴된 터가 있지요. 1940년대 50년대 여기 어디가 여리고성 자리일 터인데 발굴하다 보니까 과거에 무너진 그 흔적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쫙 그 발굴하다 보니까 한쪽은 무너지지 않는 자리가 있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가 바로 라합의 집이 있었던 곳이 아닌가. 그 성 전체가 무너져 내렸는데 한 곳이 그냥 우뚝 높이 솟아 있는 그 돌단이 그냥 세워져 있는 곳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여 그렇게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나아갈 때 바로 그들이 그곳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여리고 다음에 있었던 두 번째 전쟁이 있습니다. 무슨 성 싸움이죠? 여리고 다음에 작은 성 아이가 그 옆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성은 작은 성이고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올라갈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해서 여호수아가 3,000명만 보내어서 장정들 3,000명만 보내어서 정복하고 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갔다가 저들에게 패하여서 이 작은 성에서 패하고 36명이 죽고 36개 그들이 살기 위하여 도망쳐 돌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직접 사령관인 여호수아가 가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군사가 같이 올라갔던 것도 아닙니다. 3,000명만 가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패하고 돌아오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36명이나 젊은이들이 그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고 비참한 일들을 겪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는데 이 두 번째 싸움에서 이 작은 성 앞에서 패하고 이 젊은이들이 죽는 일들이 왜 벌어졌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죄악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제비를 뽑게 하였던 것 아닙니까? 뽑고 뽑다 보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에게 다그치잖아요. 내가 대체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고하라 라고 할 때 그가 그 이야기를 하였던 것 아닙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그 성에 그들의 물품들을 하나도 취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보니까 시날산
이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떠나왔던 그 시날 평지에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했는데, 시날산, 바로 좋은 외투가 있길래, 명품 옷이 있길래 이것을 그냥 불태우기가 아까워서 취하였고, 은 400양과 그리고 또한 금 반덩이를 내가 취하였나이다. 그가 그 고백을 하였던 거죠. 그것을 다 제하여 버리라라고 했는데, 은 200세겔이죠. 은 200세겔, 금 50세겔이 바로 그가 취한 것이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취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켜 행하지 아니할 때, 물질의 욕심을 내고 그렇게 행하였을 때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백성들 앞에서 바로 본보기로 삼고, 그가 죽었던 그 골짜기를 바로 아골 골짜기라고 이야기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바로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경고로 삼고 다시금 올라가게 되어졌을 때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어지죠. 여기 보면은 바로 여호수아가 전쟁을 벌였던 그 방향을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는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올라갔을 때 그의 전쟁의 목표가 분명하여집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먼저 와서 우리와 화평 조약을 맺자라고 해서 그가 조약을 맺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까운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걸 알고 그들과 화평 조약을 맺고 우리가 살아야겠다. 그래서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곰팡이 핀 빵과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와서, 우리가 먼 곳에서 왔는데 당신들의 이름을 듣고 왔나이다. 우리와 화평의 조약을 맺읍시다. 그래서 화평의 조약을 맺었는데, 알고 보니까 가까운 곳에 아이성에서 바로 다음으로 나아가야 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과 화평 조약을 맺은 것을 알고 남쪽에 있었던 5개 왕들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 베색, 그리고 헤브론 왕 아르몬 왕, 그리고 에글론 왕, 저들이 연합하여서 남쪽에 있었던 주요한 도시의 국가들이 연합하여서 이 기브온을 징벌하기 위해서 자기 편에서 배신하고 이스라엘 편에 섰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도움의 요청이 왔던 거지요. 화평의 조약을 맺었던 그들을 돕기 위하여 여호수아가 올라가서 그들을 치는데,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그 칼에 죽은 사람들보다 우박을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했고, 저들을 완전히 멸절하기까지 이 해를 멈추어 주옵소서. 해가 하늘에 멈추어 있는 것처럼 보여졌다. 그들을 다 패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던 놀라운 기적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남쪽을 먼저 정복합니다. 그 5 왕이 다 모여 있었으니 왕들을 치고 나니까 각 성을 다 장악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바로 예루살렘, 헤브론, 그리고 아르못, 그리고 또 에글론, 이 주요한 도시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땅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쪽을 정복한 이후에 이 소문을 듣고 북쪽에서 하솔왕 야빈이 북쪽에 있는 7 지파들을 모아서 그곳에서 이제 대항하려고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그들을 징벌하기 위하여서 이제 다시금 북쪽으로 올라가잖아요. 이 전쟁은 메롱 호숫가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메롱 강가의 전쟁이라고 하죠. 그 강가에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곳에서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러 번의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그 담대함을 가지고 그 말씀을 쫓아서 일사불란하게 올라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굳이 기적이 아니더라도 우박이 내리거나 무슨 해가 멈추어 서거나 무슨 성벽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함성 가운데 무너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승리하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쪽까지 정복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이게 남북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때, 그래서 그 여리고를 여호수아, 그야말로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가 요단강을 넘어서 여리고로 들어갑니다.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땅을 남북으로 정복하였고, 그것을 정복한 이후에 12지파가 그곳에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 땅을 정복하는 전쟁의 이야기이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바로 그 땅을 각 지파에게 맞도록 나누어 주는 바로 정착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땅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누었느냐? 그들을 향하여서 각 땅을 다니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땅을
그려오라라고 이야기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땅을 그려옵니다. 어떤 데는 중복되는 데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여서 그들을 그 땅을 나누어지게 되었는데 바로 그 12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여서 정착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물론 유다지파가 갈렙을 통하여서 헤브론 그 산지를 얻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남쪽의 중요 부분들을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얻게 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아들들이었던 에브라임 지파가 그 중요한 가장 중심부의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그 큰아들이었던 므낫세 지파가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보면은 앞장섰던 지파들이 가장 중요한 땅을 얻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되지요. 단 지파 같은 경우에는 이 동쪽에 그 블레셋과 마주하고 있는 그 땅, 그 해변가의 지중해 해변가의 기름진 땅을 기업으로 얻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밀려나서 그곳에 살지 못하고 쫓겨가서 저 북쪽에 다른 지파들이 얻지 못하였던 그곳에 가서 정착하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남쪽에 얻었다가 북쪽으로 밀려간 이야기도 있지요. 기브온 지파 같은 경우에는 넓은 땅을 얻었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 기업을 얻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져 버린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게 여호수아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책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바로 그들이 살아갔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기를 보통 이제 350년이라고 보는데 앞뒤의 과정까지 또 사무엘의 시기까지 포함하면 400년으로 그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판사, 검사, 변호사 할 때 그 사자, 목사, 교사 할 때 그 사자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재판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였던 사람들이 사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판관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재판하는 역할을 주로 하였던 사람들이 사사인데 왕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 궁궐에서 살고 세금을 걷어 살고 또는 그렇게 군사들을 동원하여서 정규군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목동이었고 어떤 사람은 농부였고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였고 살다가 사람들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알고 찾아와서 그에게 조언을 구하잖아요. 재판을 받잖아요. 그가 지혜로운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재판하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사사다라고 불려졌던 겁니다. 보통 그 대표적인 사사를 12명으로 봅니다. 이 사사기에 보면은 7건의 순환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평안하여졌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가 일어나며 이제 여호수아를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며 그러니까 그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 세대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제 세상 가운데 살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들을 치십니다. 그들에게 정복당합니다. 그때 고통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회개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냈던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구원함을 받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다가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잊혀져 버리는 겁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버리면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금 세상의 것 쫓아가고 타락한 생활에 젖어듭니다. 이게 사사기에 보면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7번의 사이클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어서 구원하였는데 점점 그 정복당하는 횟수가 길어지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제 정복당하고도 찾지 않는 시대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저들을 구원하였던 사람들을 가리켜 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노래도 한번 불러보았는데요.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여호수아의 갈렙의 조카이면서
갈렙의 사위이기도 하였던 사람이 온니엘이죠. 그래서 그 앞에 보면 갈렙이 중요하게 등장하는 이유가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로 나오는 겁니다. 그의 집안에서 유다 지파에서 첫 번째 사사가 나옵니다. 두 번째 사사가 에톳이죠. 보통 거기에 보면 왼손잡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번역대로 하면은 그 한손잡이, 외팔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장애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삼갈, 드보라, 기드원,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사람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여종이었는데, 가정주부였는데 그 이름의 뜻이 꿀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진짜 꿀벌처럼 열심히 부지런히 가정을 섬기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이제 드보라에게 와서 예언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묻잖아요. 그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바로 드보라를 통하여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어졌던 거죠.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가 직접 앞장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바락이라고 하는 당대의 남자 장수를 불러서 그를 명령하여서 그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드보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고 살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이후에 미디안 족속들이 이제 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압제를 당합니다. 받게 됩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서 구원하였던 사람이 기드원이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원의 300용사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처음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갑니다. 찾아갔을 때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포도즙 짜는 틀에서 자기 가족 먹고 살 도리를 위하여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민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양식을 다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죽는 그 시대 가운데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타작 마당에 나가서 하다 보면 다 빼앗길 것 같으니까 산 골짜기에 들어가서 포도즙을 짜는 들이 이렇게 움푹하게 파여져 있는데 그것에 엎드려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에게 찾아와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고 사명을 주었던 것 아닙니까? 그가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몇 번에 걸쳐서 바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주신 이후에 그가 이제 나서게 되어지지요. 300용사만 이끌고 나아가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용사들을 이끌고 그들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라와 야일의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는 평화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삼갈이나 돌라나 야일 같은 경우는 소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전쟁이 없이 그렇게 작은 일들 가운데서 평화의 시기에 다스렸던 사사들입니다. 대사사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드보라, 기드원, 입다, 삼손 같은 사람이죠. 큰 전쟁이 있었고 위험한 대적들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였던 사람입니다. 입다는 혼혈인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형제들이 그를 자기 형제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가서 살다가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입다를 불러와서 그 구원하는 역할을 맡겼던 것도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이 12사사들 가운데 처음 사사 온니엘 빼놓고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시대에 여권이 없던 시대에 드보라 같은 경우는 여성 사사였고 에톳은 장애인이었고 입다는 혼혈인이었고 겁쟁이 기드원 또 그렇게 대단하게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탁월한 사람, 명문가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삼손이 아닙니까? 나실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얻었던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그가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그가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쳐서 죽였다. 3,000명이 오는데 독고다이로 무슨 그 기브온처럼 300용사와 같이 나갔던 것이 아니라 드보라처럼 바락이라고 하는 그런 군대 그 장관을 통하여서 승리하였던 것이 아니라 삼손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놀라운 괴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3,000명을 쳐서 죽여버리고 사자가 나타났는데 타자의 그 턱을 찢어서 죽여버렸다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괴력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주셨던 능력을 민족을 구원하는 데 썼던 것이 아니라 바로 기생집을 드나들면서 처음에는
블레셋 땅에 정탐하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기생집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그의 품에 안겨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농담거리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유혹되어져서 결국 그가 그 모든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머리가 깎이고 쇠사슬에 묶이고 두 눈이 뽑히고 그렇게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탁월한 능력을 가졌는데 바로 그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농담거리로 여기다가, 사실은 그 사사들 가운데 가장 비참했던 시기가 삼손의 시기였던 거죠. 마지막 죽을 때 그가 평생 그가 죽였던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다곤의 신전에서 그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자기도 죽고 그들도 죽여버렸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까지가 바로 사사시대의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12사사가 있었고요. 그 시대를 대표하는 말이 바로 그 사람들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저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말이 아닙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말씀으로 그들을 바로 양육하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어졌던 거죠. 이제 삼손의 때에 와서는 사사도 타락합니다. 사사도 이제 음란한 죄에 빠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리고 나실인의 언약을 그가 저버리고,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바로 지배를 받으면서 비참한 일들을 겪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던 시대가 캄캄한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었던 때가 사사기 말기였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사람,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여인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물론 그도 유다인 족속이었고, 그 나오미가 그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그 땅에 기근이 심하여서 베들레헴 출신인데, 그들이 그 먹을 것을 찾아서 요단강을 건너왔던 그 땅을 지나서 모압까지 내려가 살다가 그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곳에 살다가 바로 결혼하여서 그 집에 일원이 되었던 사람이 룻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남편도 죽었고 시아버지도 죽었고 이제 시어머니와 자기와 남게 되어졌는데, 그가 이제 그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노라,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나오미가 내가 이제 내 조상의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방 땅에 와서 이런 수치를 겪고 온 가족이 이렇게 다 깨어져 버렸으니 내가 나오미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마라라 불러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애통하며 그가 돌아오는데 룻이 굳이 시어머니를 따라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돌아와서 재혼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집안에서 그 기업을 물을 자였던 이가 바로 보아스였던 거지요. 보아스와 재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그래서 바로 룻을 통하여서 바로 다윗의 가문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아스는 누구냐?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그곳에서 정탐꾼들을 살려주었던 여리고 기생 라합이 바로 그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어둠의 시대 가운데 약속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는데 이방 사람들이었던 여리고 사람이었던 라합이 상천하지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어머니를 따라와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지고 바로 축복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죠. 여기까지가 이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편이랑 이어지는데 왕정시대랑 이 사사기를 이어주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 시대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기도로 낳았던 사람, 사무엘이 아닙니까? 마지막 사사라고도 이야기하고 왕정시대를 열었던 사람, 그가 기름 부어 세웠던 사람이 바로 사울과 다윗이 아니었습니까? 그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에 이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한번 보았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있고요. 1장에 이 여호수아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무슨 강을 건너죠? 요단강 건너서 가겠네. 죽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처음 전쟁을 벌였던 것, 처음 점령하였던 성이 어디입니까? 여리고 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분할하여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는데 남쪽부터 북쪽을 정복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할하여서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2지파가 그 땅에 그렇게 자기의 기업들을 얻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바로 그 다음 이어지는 시대를 가리켜 사사기 40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유명한 사사가 드보라, 기드원, 삼손, 그리고 이 사사 시대를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그 시대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두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입니까? 롯과 사무엘 외에는, 롯과 사무엘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롯을 통하여서 약속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택한 왕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바로 미스바 세대가 일어나서 평화의 시대가 다시금 열려지게 된 일들을 사무엘상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걸 율동으로 하면은 쉽습니다.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이라고 해서 여호수아,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 그리고 여리고는 무너지잖아요. 여리고 분할, 정복. 분할하여서 정복합니다. 남북. 남쪽을 먼저 정복하고 북쪽을 그 다음에 정복합니다. 그 다음에 분할, 정착. 12지파. 12지파가 그 땅에서 자기의 기업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어지는 시대가 사사 400년입니다. 사사를 판관이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재판하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사사 400년. 그리고 드보라는 여자 사사입니다. 드보라. 기드원은 하나님 앞에 증거를 구하면서 바로 그 헝겊에 이슬이 맺힌 것, 양털에 이슬이 맺힌 것을 통하여서 바로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그 양털에 이슬이 가득 맺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시금 요구합니다. 이 양털은 바짝 말라 있고 다른 땅만 적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그 일이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소명을 받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 양털을 짜는 장면, 이게 기드원, 그리고 삼손은 천하 장사가 아닙니까? 삼손.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오직 롯과 사무엘 외에는. 요까지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 역사를 한번 잘 보면은 민수기가 끝나고 바로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다시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여호수아 이후에 이어졌던 시기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이후에 마지막 사사로 불려지는 이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정이 세워지게 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게 사무엘상입니다. 역사의 고속도로가 이렇게 흘러가고요. 그 사사기 시대에 바로 있었던 일들 가운데 한 에피소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였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롯기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지리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중앙지방으로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고 처음으로 정복한 것이 바로 여리고, 그 다음에 싸웠던 것이 아이성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바로 기브온 전쟁을 벌이고 5
성을 5 왕들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7 족속을 이기고 메롬 강가에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의 땅을 얻게 되어지잖아요. 이 사사기의 모습은 그 땅에서 그들이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룻기에 보면 그 시대에 바로 저 모압 땅으로 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 나오미 가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그 어머니를 따라서 그가 이제 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어지는데, 다윗의 고향이 어디죠? 베들레헴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호적하러 갔던 곳이 어디죠? 베들레헴. 요번에 우리 성지순례를 가서 잠자고 3일 동안 잠잤던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이 사실은 이 팔레스타인, 이 피에로 사람들이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왜 우리를 이 성지라고 해서 베들레헴에 가서 숙소를 잡았나 했더니, 예루살렘보다 이 베들레헴이 그 호텔 값이 5분의 1에서 한 10분의 1 정도 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위험한데 그곳에서 잤지요. 덕분에 그곳에서 다윗의 샘도 가보고요, 예수님 탄생교회도 가보고, 또 목자 들판내 목자들의 교회라고 하는 것 멀리로 바라보기도 하고, 그래서 베들레헴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베들레헴이고요. 중요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 정복, 정착입니다. 12장까지는 정복,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정착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 반복을 뭐라고 하죠? 악순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범죄하고 이방 민족을 들어서 치시고 회개하고 다시금 구원함을 얻고 다시금 시간이 지나니 또 타락하고, 인간의 본성을 보게 되어지는 데가 사사기이죠. 사사기의 중요 단어는 악순환입니다. 그리고 롯기는 롯이라고 하는 여인이 사랑의 이야기,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새 삶을 살게 되어지고 약속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게 롯기이죠. 러브 스토리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서의 핵심 단어 뭐라고요? 정복, 정착. 사사기의 중요 단어 악순환. 롯기의 중요 단어 러브 스토리입니다. 한번 문제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나오는 책은 어디입니까? 기드온은 어디에 나오는 기사이죠? 기드온과 300용사, 사사기 아닙니까? 그래서 유명한 사사이잖아요.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지는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 어디입니까? 롯기. 여리고 전투, 여리고성 점령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 여호수아. 삼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은 어디입니까? 마지막 사사였죠. 사사기. 나오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책은 어디입니까? 롯기입니다. 12지파가 정착하게 된 그 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곳 여호수아입니다. 문제 잘 맞췄습니다. 복습하는 내용이죠. 이 내용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남북, 분할, 정착, 12지파,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롯과 사무엘 외에는. 여기까지가 오늘의 내용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아니한 다음 세대가 등장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에서 롯기까지의 서론, 이 이야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역사서 중 두 번째 큰 단어는 통상 정복시대 또는 왕국시대로 불리는데,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룻기가 이 부분에 해당된다. 이 세 권의 책의 주된 내용은 여호수아의 지도력 아래 이루어지는 가나안 정복, 그 땅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나누어주는 작업, 사사들의 시대, 그리고 룻기 이야기로 되어 있다. 그 주제면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내려준 위대한 모세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의 대관식 사이를 달이 놓아주고 있다.
이 세 책 속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은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삼손의 죽음 이후까지 약 3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어났으며 주로 이스라엘과 모압 땅을 그 무대로 한다. 네, 여기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 내용은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